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천국의 실제와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 베푸시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천국의 실제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벌어지는,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는 그 때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성찬 예식 피와 살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궁리로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왜 사랑이 들끓어야 하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실제가 나타나야 할 교회에 배반자가 나오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렇게 사탄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나올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요, 나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도 낳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그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공동체로 세워진 그 가정이 천국의 주님의 실제가 나타나야 할 그 가정이 왜 풍지박산이 나고 깨져버리고 이혼하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란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그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내어놓는 그 멋진 성찬 예식이 벌어지는데 네 가지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사는데 왜 배반자가 나올까요? 왜 배반자가? 나 하나 살겠다고 엄마 아버지 교인들을 일러 바치고 우리를 밀고 해버리는 자가 왜 나 하나 살겠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제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는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 아름다운 천국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하고 지옥과 같은 것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현대인들은요, 이 개인주의, 나라고 하는 것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라는 것, 나의 교만, 나의 위치, 나의 습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할 그곳에서도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가정 안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가정이, 남자가 애인이 생겼다고 그리고 자식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그 일을 나 하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가정이 망가지던 예수님의 이름이 붕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자초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것이 사랑을 깨어버리고 나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원하고 원했다는 말씀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이 소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원했던 이 유월절을 풍지박살내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보든지 세상을 바라볼 때 흔히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누가 큰 자냐고 다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만찬 원하고 원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누가 큰 자냐고 싸우는 그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누가 큰 자냐고 다툼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누가 큰 자냐고 여러분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 아내가 이기면 어떻고 남편이 이기면 어때요? 가족인데 우린데.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서로 기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한번 물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물린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렇게 누가 큰 자냐? 아니 성경에서는요, 작은 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부여잡고 그 가치관대로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울 때 주님은 우리를 큰 자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찬을 베푸는 예수님이 친히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것이 너희와 먹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은 너는 나를 쫓아오면 안 된다.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말씀을 따라 떠나라고 했는데, 말씀은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말씀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할 이 베드로가 끝까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는데, 그 고집 때문에 대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고집 세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을 거스리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저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말씀에 아멘하고 내 뜻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번째 그룹이 나와요. 저는 이 4번째 그룹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4번째 그룹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영광, 그 보좌,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는 그 상에 같이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상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있어. 이거는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올 거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능력과 그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종교인들에게 와 능력자구나. 그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발 하나 상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능력 과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 시험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 혼자 받았어요. 제자들은 같이 가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시험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함께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돈에 절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구하고 그것을 받겠다고 강구할 수도 있어요. 세상 것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격광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시험이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도 없었던 무죄 시절에 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 끝장이 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똑같은 그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시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시련이 있어요. 그 모든 핍박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모든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시련을 주님과 함께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들고 돈이 없어지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이단소리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요, 감동이 막 들어왔던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면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 가시밭 길, 이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안 생겨요? 그래요. 모든 시련 예수님도 당했는데 하물며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 시련이 없겠냐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봉사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험을 당한 거예요.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보좌에 앉아요.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세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환난 당한 것 하나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상에 같이 앉아서 그와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예수님 때문에 또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예수님 때문에 또 환난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고난을 당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시련을 제자들이 당했다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다면 주님, 나에게도 그 고난이 영광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 하나 함께 한 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리시는 분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요 정말 또렷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아니 하늘나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이 있대요. 상급,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 받아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봤냐고요. 얼마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느냐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시련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내 나라에 있어.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 상에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정말 왕의 테이블에 둘러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난뱅이고 세상에서 이단 소리 듣고 또 세상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영광이 저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상에 앉을 수 있고 그 다스림과 보좌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 이 축복, 이 의미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예수님이 어떻게 보좌에 앉았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보좌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앉은 그 보좌에 앉히려고. 저는 그 생각을 할 때요, 주님 그 보좌 정말 놓치지 않는, 정말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한 번은 죽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너 언제 장가가냐 그따위 소리 해가면서 죽을래요? 치매로 세상도 분별 못하면서 그렇게 병들어서 환각제나 맞으면서 그렇게 암과 투병하면서 그렇게 죽으실랍니까? 아니면은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차피 죽는데, 죽는 그 순간은요 다 괴로워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죽는 것도 그거 고통 가운데 죽는구나. 죽는 그 순간은 쉬운 죽음이 없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정말 우리의 죽음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죽음이, 성경에서는요 의인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내 상에 같이 둘러서 먹을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히신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럼요, 이 제자들은요 12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한 지파당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모든 시련을,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요 하나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는 데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여기서 보면 보라는 말을 해요. Behold, attention.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내에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한 사람을 만난다. 여기서 그냥 한국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남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남자가 물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길어서 나르는 거는 여자의 가사 업무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물을 기르거나 그리고 지어서 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진다는 거예요. 다 여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 하나가 성내에서 물을 길러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물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천리안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준비가 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였다,
이 6월절 마지막 성만찬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원하고 원했다. 한번 그냥 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하고 원했다라는 얘기는요, 간절히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련된 그곳에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고 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식음 전폐를 하면서까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포도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이 식음 전폐를 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이제는 더 이상 식사도 안 하겠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Fulfille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먹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식음을 전폐할 만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fulfill the kingdom of God이었어요. 여기는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co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원했던 간절한 소망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원했기 때문에 원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내가 이제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기까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차라리 그것보다 더 심한 고문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았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음식을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은 돌판에 새겨 있는 우리 이 성경, 밖에 씌워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있는 성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말씀을 보라고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효성아, 너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그래서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사는 그 성령,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성령님을 받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거는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 근본 이유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부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마치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Coming of Kingdom of God.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포도에서 난 포도즙을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식음 전폐를 하면서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원하는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이렇게 원하고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얼만큼 예수님보다도 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지 결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짧은 구절인데요, 살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7절에도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여기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한 번 식사 기도했으면 됐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가지고 살해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또 감사했습니다. 두 번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4번 이렇게 살해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중 감사라고 합니다. 4번 나와요. 여러분 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중 감사의 첫 번째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역사 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들었어요. 그들이 허기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당뇨 있는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고, 굶주린 가운데 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힘이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5,000명 앞에 오병이어 떡 5덩어리가 물고기 2마리가 그것이 무슨 음식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예수님만 드세요 하고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 없는 가운데, 정말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 정말 5,000명을 먹일 수도 없고 예수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이지만 이런 가운데도 감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가득히 남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없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있는 것 가지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감사가 있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과 기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오늘 점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더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는요,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감사는 실패 속에서 드렸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고을에서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와 안진뱅이와 마귀를 사탄들을 내어쫓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렇게 기사를 가장 많이 행한 그 다섯 고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적과 기사를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적과 기사만 쫓아다녔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심한 욕을 했습니다. 화있을진저 이 고라담아 화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화만 내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처참한 실패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좌절감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방치해뒀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기서 보면요. 사례를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는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슬픔의 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팍팍 나고 장사 지나고 지금 돌무덤까지 다 장사 끝! 이제는 3일간 애곡하고 나가지고는요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3일이나 된 그 곳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네다 펑펑 엎드려져서 울고 동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그냥 방치해도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신란에 화살이 날라들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펑펑펑펑 울고 맙니까?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동인체로 동요났으니 걷기나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지. 네? 풀어나 걸어다니게 하라. 여러분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도 어려움의 그 좌절의 순간에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리 들으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 예수님은 이렇게 슬픔과 이렇게 고난과 이렇게 없는 가운데도 감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자살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더 독수리처럼 더 새 힘을 얻어서 주 앞에 상승하고 올라가 세상과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성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없는 가운데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폭복하겠어요. 내일 내가 이제 로마 군정들에게 잡혀가갖고 고리 달린 그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밤새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양손과 팔에 못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감사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감사는요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안 되니까. 감사는요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궁핍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 순간 원망하고 한숨 쉴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정말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라고 하는 고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내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찬 예식에 이 포도주와 이 떡이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설은요 썰렁하죠.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캐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먹어도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냐?
이게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면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없지. 어쨌든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화채설은 틀렸다.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remember. 그래서 이거를요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개혁자들은 기념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앞에 remembrance of me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기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것이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그 임재설을 그 후에 신학자들이 주장해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임재설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임재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성찬 예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뭐가 임해요.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배반하는 자가 성찬 예식 끝나고 예수님 발 씻어주니까 그냥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찬 예식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긴 뭐가 임해요. 임재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설설설 하는데 설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피와 살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먹을 때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고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 그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의 잔을 마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대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희생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서 끝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육신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기고동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그래서 그 고난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던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사모함으로 그리고 원하고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사시지만 우리는 먹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먹고 또 이 세상의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성경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신부단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위하여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